대림절 둘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나라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부재했던 자리를 살펴보고 각 세대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사랑이 부재했던 자리들을 살펴보았고 이번 주는 기쁨이 사라진 자리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삶의 기쁨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가 정말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 보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2025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큰 흐름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의 상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두 가지 현상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 문제고요. 정말 마음 아픈 지점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른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본질적인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OECD에서 매년 나오는 한눈에 보는 건강 보고서가 있잖아요. 아, 네네. 2025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3.2명이거든요. 이게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2배 이상이요? 와. 근데 더 심각한 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분들이 1년 안에 자살하는 비율이요. 비교 대상 15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 사회가 가장 힘든 사람들을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네요. 바로 그겁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삶 자체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바로 여기서 도파민 과잉 문제가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도파민 자체는 동기부여나 학습에 꼭 필요한 아주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거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너무 쉽게 노출되잖아요. 무방비로 노출되죠,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뇌가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알고리즘이나 무한 스크롤 같은 기술이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기고요. 결국 삶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으로 채우다 보니 점점 더 강한 자극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기쁨의 상실이 각 세대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세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들은 교육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핵심은 그거예요. 입시 경쟁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5, 6살 유아들부터 영어 유치원, 조기 수학 이런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경고해요. 그렇죠.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는 너무 과한 부담이죠. 네, 이게 아이들의 정서뇌를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학습을 거부하거나 집중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아동학대에 가까운 정서방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동학대라니 정말 심각한데요. 고등학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고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고액 컨설팅 같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고요. 맞아요. 최근에는 서울시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아이들이 배울 권리는커녕 쉴 권리, 잠잘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인지 일부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농촌 유학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농촌 유학이요? 네, 2021년에는 81명으로 시작했는데 2025년에는 443명까지 늘었다고 하니까요. 사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네, 다음은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청년 그리고 중년 세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대는 일의 기쁨을 상실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일의 본래 의미는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일은 그냥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신규 채용은 줄고 기업들은 경력직만 선호하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맞아요.
통계를 봐도 올해 2분기 20, 30대 신규 일자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의 환경도 문제입니다. 올해 이슈가 됐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처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일의 보람이나 기쁨을 느끼기란 정말 어렵겠죠. 네. 이런 상황이 청년들의 태도 변화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직장 내에서는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리더포비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싫어한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책임은 너무 과도한데 그에 따른 보상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겠네요. 이어서 3, 40세대를 보면 이들은 양육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여요. 맞습니다. 이른 출근, 늦은 퇴근, 그리고 여전히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집중된 육아 부담, 여기에 월 평균 47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까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압박이 너무 큰 거죠. 지난 20년간 4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이 0.7명대에 머무는 이유, 결국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여전히 너무나 힘겹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노년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삶 자체의 기쁨을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노년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으세요. 네. 일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노년층은 모든 연령대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소득도 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즐거움이나 보람보다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바로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노인 빈곤율 문제와 직결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이렇게 세대별로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올바른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나는 이슈들이 결국 아동 청소년기에 인간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의 목적과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경험하도록 돕기보다는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잘 나가는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쁨들을 상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참된 기쁨을 상실한 모습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육 및 교육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박 세대가 하나님이 지으신 각 사람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므로 제대로 된 교양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고유성을 가지고 지으신 각 사람의 개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이들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 대신 입시를 위한 교육에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아이들의 인간성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양육과 각 사람에게 주신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동 및 청소년 세대에게 참된 교육과 성장의 기쁨이 회복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길러내는 참 의미와 건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일의 본래적 의미와 올바른 기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에게 본래 맡겨진 일의 목적은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그분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을 두어 욕심과 교만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결국 일은 생존 경쟁 속에서 나의 먹고 마시는 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청년 세대부터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일을 통해 얻는 건강한 기쁨을 추구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일에 대한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본래 창조 목적을 떠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며 각 세대에 허락하신 일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사회초년생과 구직자에게도 마땅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가 확보되기를,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및 장년 세대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일과 직업을 대하지 않고 성실한 청지기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노년 세대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져 노후를 두려워함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각 기업이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일에 대한 기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참된 기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와 각 세대는 삶의 목적과 기쁨을 알지 못하며 그 자리에 일시적인 쾌락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몸 가운데 꼭 필요한 도파민이 단순히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가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내몰려는 사단의 계획 가운데 오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등 현재의 걱정에 매몰되어 의미 없이 나를 디지털 기기에 방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학대하는 이름을 깨닫고 돌이키는 세대 되게 하시고, 계속되는 기술 발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지켜감이 참된 기쁨이며 지혜임을 아는 지식이 이 나라에 만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